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오늘 말씀은 중보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그의 그 마지막 사역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메시지를 주신 것인데요. 그 내용은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그 영지주의의 이단이 사실 오늘날도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있는데 세상은 악하고 또 영적인 것은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세상 일은 악하니까 세상 일은 다 버리고 교회 일만 해야 된다. 또는 영적인 일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런 이야기만을 하는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영지라고 하는 영의 그 조각이라고 하는 파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들이 파편이 조금씩 있는데 거룩한 일을 하다 보면 영이 더 깨끗해지고 그리고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게 구원이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영지주의인데 사도 요한은 그 영지주의들의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교회를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들이 잘못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그 이단들도 사실은 이런 영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뭐 신천지나 뭐 이런 전부 다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네들의 일은 거룩하고 그곳에 가면 구원받고 그냥 일상의 삶을 하며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들도 그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영지주의의 이단에서 영향을 받은 파생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대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들이 생겨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냐, 올바르지 아니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말로만 사랑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에 3절 4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에서 먼저 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그냥 들어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그 진리 속에 거하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 예수 믿어요, 알아요 그러는데 사실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형제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안에는 거짓말이 있는 것이지 결국 실천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누가 밉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럼 진리가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야 되는데 내 모습이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나가는 것인데 다시 한번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이 아침에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기준이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고 내 원함에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남을 바꾸려고 하는데 오히려 성경 말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바뀌어 가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한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름은 있지만 틀렸다고 말하지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한다는 말은 나와 다르다는 겁니다. 말하는 말투가 다를 수 있고요. 뭐 음식 먹는 습관도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어도 지역에 따라서 뭐 간을 쓰는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뭐 이렇게 하고 어떤 집 뭐 저렇게 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식대로 안 한다고 해서 불편해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나 자신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모습을 불편해하기보다도 그가 내 그릇이 크면 그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제 말씀하셨던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사도 요한이 지금 내가 너희한테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들었던 말씀, 너희가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무슨 새로운 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정말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 요한이 지금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새 계명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이런 개념에서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빛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에서부터 이해하면 되냐면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빛이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어둠 속에 있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 안에 있어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구원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즉 구원과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이고 어둠의 사단의 역사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가 사랑하며
거기에서 빛 가운데,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구원의 영역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누가 믿고 뭐 한다 그래서 너 지옥 간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들어와지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할까요? 현실적인 이익, 어떤 물질적인 것, 또 건강적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했는데 내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내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가져야 되느냐면 내가 비록 내 경제적인 부분에 손해를 봤을 수 있고 또 내가 남에게 양보함을 해서 속상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인내하였고 내가 그 고난을 견뎌냈고 내가 모욕을 참아냈다면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과 그 안에 은혜를 누림, 그 자체로 살아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았으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본성 가운데 살며 여전히 사단의 영역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될 가장 최우선 장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연약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일들은 자기 자신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주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자신이 변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변하고 가족과 교회가 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모두 각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때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섬김이 어디까지냐면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다. 당시의 종 중에 가장 아랫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어쩌다 할 수도 있지. 아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또는 선생이 내려가서 제자의 발을 씻는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모욕적인 일이고요.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발을 씻기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습니다.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를 말없이 가서 섬겨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오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나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비추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내가 따랐습니다라는 내 스스로의 만족, 또 내 스스로의 감사, 그리고 주님을 닮아갔음에 대한 깊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하셔서 멀리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감정적인 것까지 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는 사랑에 대한 것을 너무 감정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랑해라, 섬김입니다. 그리고 용납함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세상 속에서, 또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우리 먼저 하게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 안에 생겨진 이단들과 또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성품에 또는 우리의 생각과 습관이 달라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오늘 주께서 먼저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사랑을 실천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